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의 잉태함으로 오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모든 그를 믿는 사람이 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했죠. 그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락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락은 노출된 장소가 아닙니다. 엄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가정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보면 사도행전 1장 16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셨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하나님의 예언된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박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길잡이가 있어요. 그 간첩들이 있을 수 있죠. 악인의 길잡이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사탄이 사용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존재,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는 되지 맙시다. 아멘? 그런 존재는 되지 말아요. 양의 목장에 양들이 있는데 거기에 염소가 몇 마리 있다고 그럽니다. 염소는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나와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여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말게 하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팔림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 역시도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인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천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그만 실패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물러나니까 그 중에 12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을 채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12명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12명이 됐어요. 이제 하나가 없어져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에 대한 가지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주어서 돌무더기를 만들 때에도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와가지고 그 역사를 만들었어요. 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에도 보면 엘리야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자더라. 그런 말이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12제자가 완성이 된 다음에 오순절을 맞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당시에 한 곳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심할 때입니다. 뭐 지금은 보다는 훨씬 더하지요. 1000배, 1000배 더합니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바람같이 급한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들렸다는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비 올 때 보면은 천둥 치잖아요. 그리고 쫙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온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성령을 내려줬어요. 들리도록 보도록 그렇게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변화가 왔는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뭔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언어의 변화가 와요. 말 한마디 중에서 주일을 가도 주일이야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일요일 날이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가 오고 음식의 변화가 오고 친구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사상의 변화가 와요. 성령 받으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언어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높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어도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요. 박해자들 앞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될 실력을 성령 받으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디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담력이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담력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막 성령을 받아서 여러 말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20명이 나가서 막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방언으로 말하기로 시작한 것이 천하 각국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나라 와본 적도 없고 우리 언어도 알지 못하던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거기에 온 사람들을 막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공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저들이 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네. 이러면서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도 등진 사람까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거든. 그거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은 사랑의 영이요, 그 영은 온유의 영이요, 그 영은 인내의 영이요, 그 영은 분별의 영이요, 그 영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을 그에게 주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방언을 하니까 각자의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다 듣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도 친구가 되어야 되고 원수도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의 예도로 생각하게 되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 안 가는 일을 하게 되게 되면요, 언제든지 악하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담력을 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세술에 취했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조롱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수준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인가? 막 의문을 가지고 있더니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보면 때로는 조롱당할 때 있어요. 섭섭해하지 맙시다. 아멘. 조롱당할 때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나 놓고 군병들이 야, 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죄인까지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신기한 일을 볼 때 궁금하게 되면 놀라기도 하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주의자, 강신자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묵묵히 나가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확신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약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되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사울 왕은 막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는 거거든요. 그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사울 왕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급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호위병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로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세상에는요, 다윗을 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 왕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막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자기 편이 아니면 막 해하려고 하고 막 가두기도 하고 막 고통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사울의 권세는 망해버렸습니다. 이 가문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40대의 모세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80대 모세를 썼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쓰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40대 모세를 안 썼을까요? 왜 80대 모세를 하나님이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시대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다가 조롱을 당할 때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정복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고난을 각오하고 미움받을 담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